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 종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가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이런 아브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의 왕의 연합군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부족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그들에게 끌려갔던 모든 전쟁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때 만나게 되는 두 기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살렘의 왕은 믿음의 사람이 승리의 영광의 순간에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깊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더 깊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런 기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돌아온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2개 부족을 다 점령을 하고 정복을 하고 가지고 갔던 노예들과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 행렬만 보아도 수킬로가 됐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를 듣는 순간, 그 축복을 듣는 순간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주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전리품,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이 용사의 열매 같은 영광의 전리품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내가 빼앗아가지고 돌아왔지만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렸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이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순간 어떻게 흔적을 남겨요? 찰칵 사진 찍잖아요.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승리의 영광의 한 중심에서 정말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싶으니 그 방법을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땅의 영광에 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땅의 영광에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풍요로움을 붙드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 라고 했을 때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소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냐? 승리의 영광의 순간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탐욕, 땅의 욕심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유혹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거절합니까?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소돔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쌓아가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럼 그 땅이 갖고 있던 부는 어떤 부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쌓아가던 부가 아니겠어요? 나는 나를 축복하는 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고 나를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주는 것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하고 가나안 왕이 될 수 있는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약속만 바라볼 수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죠.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런 믿음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헤브론 산지로 돌아갑니다. 너무 슬픈 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롯이 어떤 상황을 경험했어요? 물이 풍성한 소알 땅 지역을 빙빙 돌다가 눈을 두고 있던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서 노예가 돼서 잡혀갔어요. 근데 풀려나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기 자신을 재산을 되찾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거잖아요. 318명의 군인들과 이 엄청난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 신비로운 멜기세덱과의 조우도 봤을 거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선포하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멜기세덱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들, 폐허가 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돔 땅의 그 재물을 바보처럼 포기하는 삼촌의 모습을 보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유도 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런데 구원을 체험했지만 다시 소돔 땅으로 가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무 슬픈 영적인 현실이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뜬금없죠? 여러분에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저한테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의 전쟁, 그 전쟁에서의 승리,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 멜기세덱과의 만남, 소돔 왕의 불을 거절하는 이 당당함, 이 사건에 다 이러다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 대단한데 너 너무 멋져. 너 용맹스럽게 싸웠어.
야, 내가 너를 아무리 이렇게 도와줬지만 그렇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군대들과 그렇게 용맹스러워 싸우는 거 정말로 멋졌어.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그렇게 나를 예배했던 거 정말 너무 멋있고, 특별히 그 소돔 왕의 부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헤브론 산지로 돌아가는 너의 뒷모습은 정말 내가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 아브라함,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해요. 아브라함 마음이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헤브론 산지로 돌아와서 생각이 많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떤 것으로 채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들로 자기를 채우고 있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저 강력한 나라들이 나한테 쫓겨나가서 도망간다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닌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 왕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그 왕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왕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전쟁을 나왔던 왕이 죽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복수하는 거죠. 또 이 가나안 동표, 요단강의 동편에 뻗어 있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무역 통로거든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과 무역을 하려면 왕의 통로를, 왕의 길을, 대로를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를 빨리 잡고 있어야 조공을 바치고 세금 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패권을 갖고 있던 그돌라오멜이 패배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받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러 돌아올 텐데, 그럼 그 전까지는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눈에 가시였다면, 이제 그들을 무찌르고 쫓아버렸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그러면 그돌라오멜 같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군주들은 다시 가나안 지역에 들어올 때 누가 제거 1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를 제일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싸움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치고 나면 다른 데는 다 점령을 할 수,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이제는 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올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두려움만 막 생기는 거예요. 또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해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게 어리숙한 이웃인 줄 알았는데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용맹스러워요. 그리고 자기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아주 통 크게 다 다시 나눠준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호해요. 이게 고맙기는 한데 은근히 신경 쓰이는 세력이 된 거죠. 견제해야 되는, 언젠가는 제거해야 되는 이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걱정에, 근심에, 불안감에 가득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 속에 이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연여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혼자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제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이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만 막 믿음으로 멋지게 하다가 며칠 안 된다면 그냥 끝도 없이 추락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평화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 앞에서 그의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하고 헤브론 산지로 도락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혼자 아직 닥치지 않은 사건을 스스로 상상하며 두려움과 싸우는 그 여정은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북방의 군대와 싸울 때보다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싸우는 게 더 힘겨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을 마음을 채우십니까? 꾸역꾸역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생각으로 채워가십니까? 혹시 돈, 욕심, 탐욕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십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로 혹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쑥불쑥 다가오는 육신의 정욕, 음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 불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 판단, 정죄함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차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떤 생각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지 너무 무관심해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파악이 혹시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채움과 비움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을 따라가면 비우는 것에 몰두하게 돼.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실 것.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고 더러운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걱정의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을 밀어내셔야 우리는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고 밀고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생각이 요동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 안으로 쑥 밀고 들어오셔서 그 세상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을 밀어내시고 다시 믿음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근심, 걱정, 불만, 불평, 불안함,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던 것을 하나님께서 밀어내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방패로 비유하는 비유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 오늘 우리 자매님께서 찬양을 해주신 것도 바로 그런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서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이죠. 이러면 이게 어떤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방랑자의 생활을 걸었던 사람, 너무 많은 전쟁에 참여해서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허락받지 못했던, 전쟁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군대의 사령관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주는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해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다급하셨다는 거예요. 기세등등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아무 전리품 없이 헤브론 산지로 돌아오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두려움과 공포심과 불안함으로 가득해진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젊은 분인데 그냥 건강검진을 가셨다가 암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혼했을 때 가정이 불화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이러다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깨진 가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지 못하면 어떤가. 시험에 떨어져 본 젊은이들은 큰 두려움, 낙방해 본 사람들,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두렵습니다. 임신이 안 돼서 두려운 분들도 있고요.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배우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두려워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다 가정을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평생 혼자 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 체험이 점점 줄어들면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 두려움이 우리를
언습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안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나면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스스로 그 고백을 하기에 너무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의 무게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혹시 계시다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세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된다? 솔직히 앞에 거죠?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이게 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면 내가 날마다 성경을 그냥 찾아 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다. 혹시 아브라함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나안 땅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가나안의 거룩하지 않은 재물을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살짝 마음이 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믿음으로 멋진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그 결정을 할 때는 막 너무 당당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서울드림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특히 사람들에게 헌금을 달라고 요청하지 마라.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개척을 준비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 돈 들어갈 땐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쩔쩔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어떤 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주 역사를 하셔서 그분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실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작정을 하고 신목사하고 저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만 보자 이러면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하고 친분이 있는 어떤 분께서 저를 그분의 회사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이유는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방 요청이었는데, 사실은 저를 만나서 이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를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만나서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일어났어요. 나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돕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말라십니다. 하나님만 벌하십니다. 형제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면 제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저를 저렇게 좀 놔두십시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혹시 하다 안 돼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내가 형제님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지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어떤 눈초리를 쳐다보냐면 여호선 목사님 세상 물정 진짜 모르네 이런 눈으로 아주 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와서 차를 타고
주차장을 다 벗어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결국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 까마귀를 한강의 때에다 보내셔가지고 5만 원짜리를 내가 거기다가 쏟아 부을 테니까 몇 시에 가서 다 주소, 이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아니 이분이 돕겠다고 하는데 no thank you,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나온 거지? 마음이 싸고 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혹시 그런 마음이 든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로 돌아와서 변하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을게요. 여러분, 어떤 말씀, 어떤 번역이 여러분 마음에 더 쏙 들어와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큰 상급은 뭐예요? 아들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북방의 군대들만 생각하고 가나안 왕들을 생각해도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지만, 아들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가 75세 갈 때 우리를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도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겠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는 아들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신의 저주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어쩌면 포기했을지 좀 모르죠. 근데 자식을 갖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불러내시면서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 큰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잖아요.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세겜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잊을만 하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아들 줄 거다, 큰 나라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하셨으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여보 오늘 미식거리지 않아? 밥맛 좋아? 이거 물어본 지 10년이 지났다고요. 치칠만도 하죠.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향해서 삐질만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삐져 있는지 안 삐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2절 3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삼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시고 떼써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믿음은 소용없는 게 돼버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상급은 아들을 낳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안에 아들이 큰 상급이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지금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주실 수 있겠어요? 아들 안 주셨잖아요. 저는 소망 없어요. 사라한테 별로 시간이 안 남았어요. 하나님 서두르셔야 돼요. 저도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Hurry up,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한테 다 넘길 수밖에 없죠. 제가 재산이 많은데 제가 많은 것을 그냥 엘리에셀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삐치느냐?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상급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상급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실망스러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큰 상급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큰 상급입니까? 건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질병을 앓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게 되겠죠. 돈입니까? 그러면 재정에 압박이 생기면 하나님은 너무 무심하고 서운한 하나님이 되겠죠.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러면 승진 안 되면 여러분은 한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겠죠. 결혼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순간 인생은, 믿음의 여정은 실망투성이고 불망투성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시고,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고, 그분의 죽음을 버리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큰 상급이 아니야, 내가 큰 상급이야.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물을게요. 뭐가 더 마음에 쏙 들어오세요?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아니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영혼을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삐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껏 믿음을 불어넣으시는데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처음으로 내 몸에서 나올 아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희 종이 아니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말씀을 해요. 밤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걸 못 봐가지고 이렇게 별이 막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건 4,000년 전이잖아요. 공해 하나, 아마 막 하늘이 쏟아지는 것 같이 별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감을 좀 느끼게 해드리려고 어저께 사진을 진짜 많이 찾았는데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그냥 빼곡하게 별들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별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지. 너희 자손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원어 성경을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now, 지금 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please, 제발, 부디, 아니면 I beg you, 내가 애원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봐봐, 제발 애원한다, 저기 좀 쳐다볼래? 저 별들을 좀 바라볼래?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저 하늘을 바라볼래?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애절하게 말씀을 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죠. 롯과 헤어질 때, 롯이 먼저 소돔 땅을 택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때도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 그때는 어디를 보라 그랬죠? 땅을 보라 그랬잖아요. 땅에 모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죠.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게 잊어버리셨나? 많을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그러면 요번에는 땅을 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을 보라고 그랬을까? 아이 목사님, 그거야 밤이잖아요. 밤, 땅이 안 보이잖아. 근데 저는 그런 묵상보다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채우고 있는 생각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땅을 보고 사니까 그 땅을 보면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땅을 보고 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겼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저희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게 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화가 나면, 삐지면 입술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걸어가요, 집 방으로. 근데 어렸을 때는 이뻤어요. 그게 귀여웠는데 대학교 4학년인데 그러니까 좀 밉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제 상상력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보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헤브론 산지 전리품도 포기하고 다 가나안 땅의 권세자가 되는 것도 포기하고 헤브론 척박한 산지로 돌아와서 곰곰이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을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세우다 보니까, 땅만 쳐다보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땅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10년이 지났는데 아들도 없고, 전리품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고,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땅을 쳐다보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너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과 원망과 불만에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은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 불신이에요. 현실을 통해서 약속을 해석하는 건 불신이에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안 믿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은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무책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뜬구름 같아요. 아들이 없다는 현실을 통해서 믿음을 보면 믿음은 정신없는 짓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을 먼저 보면 두려움과 낙심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을 먼저 보면 소망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두려움과의 싸움을 동반합니다. 현실을 먼저 보면 언제나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보면, 믿음을 먼저 보면 어떤 현실도 어떤 상황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들이 없다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6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쉬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역개정판을 6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약속의 말씀만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잘못 받으면 그것을 현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평이 생기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뻥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느냐? 왜 아직도 아들을 안 주고 계시냐?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았어요, 사레하고 아브람한테. 그래서 하갈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냐면, 아브라함도 그 안에 스스로 소망이 없고, 사레도 그 안에 스스로 소망이 없고, 사라의 몸은 인간적으로 임신을 할 수 불가능한, 임신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아들이 주어졌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100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과 믿음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분을 향한 믿음도 쑥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믿음이 쑥 들어와요. 확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 전에는 따지고 못 믿겠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한순간 그냥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두려움의 생각이 그 믿음이 밀어내죠. 불신의 생각을 밀어내는 거예요. 땅의 생각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 내가 두려워하지 마. 아들 없는 거 불안해? 두려워? 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야. 내가 약속 줬잖아. 너가 큰 민족이 될 거야. 저 별처럼 너희 자손이 될 거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 나를 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아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외치는 거죠. 그 땅을 받으면서, 티끌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도 내 땅이에요, 여기도 내 땅이에요 하고 외치면서 좋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이번에는 그 빼곡한 별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를 향해서 아멘, 아멘 외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모습을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를 우리 가슴에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아하게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그 믿음을 얘기하면, 오직 예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구시대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렇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엉터리 신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2번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마음이 가득한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두려움의 그림자가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깨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낙심과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을 통해 현실을 보게 하시고 약속을 통해 오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의 영을 무너뜨려 주시고 믿음이 주는 소망과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을 내리시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생기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만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인 것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의 손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